나랑 힘이 비슷한 사람, 나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 만났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언제 승리해요? 마음에서 지면 일단 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면 져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했는데 그 탁구 대회에서 제가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어요. 1등. 어떻게 1등을 했느냐? 평신도들 대상으로 탁구 대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했는데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 저는 안 나갔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 나갔어요. 1등을 했어요, 그 부목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 탁구 대회 한번 합시다 하면서 상금을 딱 걸고요, 탁구 대회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1등한 부목사님을 이겼어요. 제가 몇 등이에요? 1등. 근데 그 부목사님이랑 저는요, 실력이요 비슷했어요. 제가 질 때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상금. 저건 내 거야. 그래서요, 그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고 한 7만 원 피자를 쏘고 나니까 손해를 보더라고. 이거 상품권으로 들어와서 아내를 주고 저는 현금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어쨌거나 마음은 되게 즐거웠어요. 여러분, 마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나 졌다, 나는 못해, 이번 시험은 이미 망쳤어, 난 베린 놈이야, 이런 거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안 풀려요. 벌써 지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계절적으로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분명히 봄인데 요즘엔 여름 같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가 칼갈이 전도하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웠는데 천막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다 덮어주시고 선선한 바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땀을 식혀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하루였어요. 여러분, 과거와는 달리요, 지금은요 봄, 가을이 짧아졌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4계절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절, 이 땅의 계절, 이 계절은요 시간 지나면 변합니다. 그 날씨를 따라서 우리가요 지금이 봄이고 여름이고 이거를 알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계절이 변하는 거 아세요? 인생의 계절이 변해요. 마냥 여름 같았는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이제 그래요. 인생의 계절이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시련의 계절도 변하는 걸 아십니까? 날마다 힘든 때만 있어요? 아니요, 좋은 때도 있어요. 모진 고난이 왔다 가도요 결국에는 물러가는 날이 와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힘든 시간 보내는 분 계세요? 참 인생이 힘들다, 직장이 힘들고 애 키우는 게 힘들고 뭐가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땠어요? 다 지나갔다고요. 다 지나갔어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힘든 날이 영원하지 않아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누가 조종합니까? 조종사가 조종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비행기의 이착륙을요 조종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착륙하고 싶다고 착륙하고 이륙하고 싶다고 이륙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조종해요? 항공교통관제사가 있어요. 관제탑에요 엄청나게 많은 모니터가 있고요, 그 모니터에서요 이 관제사들이요 하늘에 지금 비행기가 몇 대이고, 저건 군용기고, 저건 민항기고, 저건 헬기고, 저건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고,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륙하세요, 착륙하세요. 만약에 관제사의 명령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비행기 조종사가 이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과의 이 통신이 유지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왜 컵으로, 종이컵으로 전화기 만들어 봤잖아요. 실을 매달아 봤잖아요. 언제 잘 들려요? 실이
팽팽할 때 잘 들리죠. 축 내려놓고 길게 빙글빙글 감아놓고 하면은 여기서 악쓰는 소리 때문에 들리는 거지 이 컵에서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팽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지 말고 팽팽하시기를, 하나님과의 통신이 팽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앞에 안개가 끼어 있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안개 너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이 있음을 나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조이슨 마이어의 그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오늘부터 13주간 우리가 어떻게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요,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이고, 다음 주부터는 12주간 그럼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한 부분 한 부분 그 훈련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걸 훈련하고 우리가 체질화시키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저를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커다란 저놈, 저 골리앗보다, 때로는 저 밧세바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크다고 여러분 더 무섭고 뭐 여자라고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마귀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도와주실 것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지난 주간에 뉴스에서 가장 크게 방송했던 게 뭐예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온 나라가 이미 평화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 철거하고 막 그랬어요. 이미 평화가 온 것처럼, 통일이 온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북한이 이 담화를 발표하는데 걔네들은 원래 이 말로 다 하잖아요. 말로 상대방을 아주 진뭉개잖아요. 할 때 좀 불안불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회담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취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취소한다는 발표를 딱 보고선 생각난 게 뭐냐 하면, 트럼프는 지금 분명히 미끼를 던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저 자세로 나오잖아요. 저 자세로 나와요. 김계관이 바로 꼬리 내리고 그래도 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 어떻게 해요? 회담할 수 있다. 또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트럼프가 지금요, 북한이 지금까지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에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야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아니요. 전쟁 나면요, 살아날 자가 없어요. 엄청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은 이미 구석기가 되고 우리나라는 뭐 한 신석기 정도 될까요? 구석기나 신석기나 어떤 거 택할래요? 전쟁이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안 돼요. 그런데 평화로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에요.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평화로 가는 길인데 그들이 또 어떻게 세상을 속일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핵폭탄 만들었잖아요. 돈 받아내고 그랬잖아요. 이 불안한 정국 속에서 우리가 대통령 욕하고 있고 유정자들 욕하고 있고 이 나라는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있다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로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 김정은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 인간이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딴 마음 품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저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보다. 그 문제가 뭐예요? 저 김정은이 저런 놈 맞아요. 저놈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분단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 남북한, 이 문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독일 통일이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요, 독일 통일에 앞서서 엄청난 일들을 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서독의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전국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갑자기 회담 취소한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북한 폭격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북한이 열받는다고 또 막 미사일 막 쏴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불안한 이런 전국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저 북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가나안 땅의 거인들, 그 아낙 족속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저 거인들 앞에 우리가 서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낙심시켜버려요. 이 10명이요. 뭐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 믿음이 없는 보고, 하나님이 그 거인들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그 믿음 없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낙담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들을 죽이려 들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불평하고 불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후예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큰 것보다, 그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장애물보다 네가 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더 크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수시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가정주부들이요, 아이들 키울 때요, 겪는 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빨래만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빨래만 좀 누가 개줬으면 좋겠다. 애들이 좀 많으면 빨래가 넘쳐나요. 아주. 우리 집도 왜 이렇게 빨래를 많이 돌리는지 몰라. 애들이 한 번 입고 막 그냥 벗어 던져. 그거 다 빨라 그러니까 막 세탁기를 막 몇 번을 돌려야 돼. 그거 다 돌리고 넣을 때까지 기다리면 막 밤이 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애들은 씻으라는데 욕실에 들어가서 칫솔만 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 다 씻었나 가봤더니 가만히 있어. 그럼 어때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야. 아침부터 새 옷 입혀놨더니 아침 먹다가 흘려가지고 국물 줄줄 흘려놓고, 또 동생이랑 싸우고 학교 가기 싫다고 막 땡깡 부리고.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침에 이거를 막
종아리를 때려서 막 울려서 학교를 보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때 마음을 안 바꾸면요 오전 내내 열받아 있어. 승질나고 계속. 이때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 걔도 그래. 왜 엄마는 맨날 그래? 아빠는 맨날 그래? 걔도 그래.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았네. 야, 어제는 10분이었는데 오늘은 9분이구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도 좋아졌어.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시장 조사차,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공장에서 2명의 조사원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2명의 조사원.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장님 여기는요 전보를 쳤는데 사장님 여기는 한 명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기 신발 한 켤레도 못 팝니다. 여기 사람들은 신발을 신질 않아요. 못 팔아요. 두 번째 조사는 뭐랬대요? 사장님 여기는요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갖고 오기만 하면 다 사서 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유 뭐 마음은 저기 세상에서 무슨 마음 수련 뭐 이상한 사이비 단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많아요. 요즘에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만 하는 걸 줄 알지 마세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 없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바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신하면서 교통하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요. 어떤 일을 할 때 걱정, 근심과 장애물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네.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 1974년도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엑스플로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엑스플로라고.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을 초청해가지고요 집회를 한 거예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거 시작할 때요 김중곤 목사님 CCC를 중심으로 교회들과 연합해서 그걸 개최를 하는데 이걸 하자! 그랬더니요 여러 간사님들이요 반대를 했대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발표 죽을 수도 있고요, 밥도 줄 수도 없고요, 그 많은 사람이 오면요 앉을 자리도 없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할 수 없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없는 거냐. 그리고 했어요. 소채 크기가 이 강대상보다 더 커요. 한 솥이 어마어마한 솥에 밥을 해가지고요 삽으로 펐어요. 밥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후로요 한국 교회에 전도의 운동이 불었어요. 제자 훈련의 바람이 불었어요. 한국 교회가 7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때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셔요. 부정적인 생각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등산할 때 여러분 어때요? 등산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등산을 할 때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렇죠? 등산할 때 어때요?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왜 올라가요? 정상에 올라가면 상쾌해. 정상에 올라가서 그 뷰, 경치를 보면 너무 좋아. 그걸 생각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잖아요. 그런데 정상은 아름답지만 벌레가 많아. 정상은 아름답지만 올라가는데 너무 가파라서 내 다리가 더 두꺼워져. 갔다 오면 난 내일 분명히 몸살이 날 거야. 방구석이 제일 안전해. 등산은 못하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거 자꾸 얘기하고 있는 자신을 보세요. 그렇다면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내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구나.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됐구나. 여러분 이걸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서 걱정, 근심과 우울함과 다운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놈이 왜 그래요? 사탄이 견고한 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부숴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쌓아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온갖 거짓말을 심어놨어요. 왜요? 우리 삶을 멸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심어놨어요.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 여러분 사탄처럼 속임수를 업으로 삼는 그런 놈이 있어요. 포셔검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놈이요 무기가 뭐냐? 속임수예요. 사냥의 달인이에요. 생긴 거는요 바람에 날려와 거미줄에 걸린 나뭇잎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놈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종의 거미를 유인해서 잡아먹어요. 어쩔 때는 다른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 속으로 기어가요. 거미줄에 잡힌 모기처럼 막 흔들어요 거미줄을. 그러면 이 거미가 아이고 먹이가 왔구나 해갖고 가까이 올 때 그놈을 잡아먹어버려요. 둘둘 말린 나뭇잎 안에 사는 거미가 있는데 그놈을 꿰을 때는 교미상대를 찾는 수컷처럼 막 춤을 춰요. 이 거미를 연구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 포셔거미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의 모든 거미에게 맞는 신호를 찾아낸대요. 그래서 이놈을 잡아먹을 때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입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아하 너는 이거구나. 너 이거 약하구나. 이거를 찾아내갖고 신호를 보낸대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아 너는 돈에 약하구나. 너는 명예에 약해. 넌 자존심 요거 건드리면 되는구나. 아 너는 음란한 거에 약하구나. 사탄이 요걸 알아요. 그걸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뭐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상남동이 얼마나 유명한 동네예요. 저번에 내려오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어저께 여기 밤에 회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 동네 대단한 동네더라고요. 그러더라. 깜짝 놀라서 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는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뭐냐? 한 가지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내 힘으로.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해봐. 두 번째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를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걱정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보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쌓았는데 그 견고한 진은 요새예요. 요새 사탄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점유하고 있는데 마음의 영역이에요. 견고한 진은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정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내가 많다는 사람 이야기하다가 반응할 때 나오는 그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자긴 잘 몰라. 돌아보세요. 왜 그래요? 단시간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형성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쌓였어요. 상처와 아픔과 수치심과 부정적인 감정의 견고한 진이 내 안에 형성되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이 슬픔과 분노로 방어 기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숴야 됩니다. 이걸 부숴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을 부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부숴야 변화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내 마음을 말씀과 성령에 고정하라.
내 마음을 말씀과 성령에 고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거에 여러분 사명을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하라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결심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험담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나와요? 뒷담화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지 않겠다.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또 있어요. 몸에 대해서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겠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구 먹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200kg, 300kg 나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해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몸을 지금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 나는 노력하겠다. 이걸 결심해야 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내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갖고 내 영은 살았어요. 영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린 마음인 거예요. 마귀가 공격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욕해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강박한 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도 마음 쓰는 게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거짓되고 불의하고 속임수 쓰고 교만하고 음란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도 그러면서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몰아내야 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아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요, 오래된 낡은 집을 새롭게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마음의 영역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돈에 관한 생각, 건강에 관한 생각, 가족에 관한 생각, 시간 관리에 관한 생각, 휴가와 휴식에 관한 생각, 직업에 관한 생각, 미래에 관한 생각, 이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의 대청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꾸짖고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그때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여야 돼요. 가끔 보면요, 허리띠 안 맨 분들이 있어요. 허리띠 안 매면 숙이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보여요. 허리띠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바지를 딱 맞는 걸 입든가.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보통 허리띠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가 뭐예요? 옷이 길어요. 옷이 길어요. 치마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걷어 올리라는 거예요. 묶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려면,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놈을 묶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놈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안 돼요. 애들이 학교 가는데 가방은 다 열려있고 거기서 막 책이 나오려고 그러고 있고 실내화 주머니 보니까 구멍이 뚫려갖고 읽고 있는데 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 어때요? 덥고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요. 다 둘러매고 못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집중하라. 세상 사람들 직장에 가면요, 보험회사 가면요, 오늘 몇 명, 이번 달 몇 명 목표,
1000명, 2000명 막 돼 있어요. 생산도 그래요. 직장에 가보세요. 그 목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어요. 뭐부터 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일. 그게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정신없이 일어나서 막 그냥 하루를 그냥 시작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그 백종원이 골목 식당을 살린다고요. 그 해방촌, 용산구, 제가 예전에 후암동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해방촌이 저희 또 교구였어요. 제가 그 동네를 잘 알아요. 신흥시장이 완전히 거기가 시장이 상권이 죽은 데인데 지금 거기를 살리겠다고 백종원 씨가 들어갔어요. 중국집에서 주방장은 참 잘하는데 조수, 그 홀을 보는 그분은 너무너무 어리버리해.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손님이 왔는데 옛날 메뉴판을 갖다 주질 않나, 젓가락을 안 주질 않나. 하여튼 뭘 해야 될지 몰라. 사람이 좀만 많이 오면 머리가 막 그냥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 한 달 동안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말이야, 너는 왜 와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냐? 왜 오늘 와가지고 너가 생각하는데 하루에 절반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막 시간에 따라 막 그냥 달려가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텐데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나를 지켜셔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원치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몰려오려고 할 때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띵동했어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큰 가방을 둘러매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오늘부터 여기서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나가세요, 오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이 그거예요.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면서 같이 삽시다 라고 할 때 안 돼요, 그러지 못해요, 나가세요,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만드세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21일에서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속해야 돼요. 21일에서 30일. 그렇게 하면요, 좋은 습관이 믿음의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간을 전도한 노인분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만나는 분들에게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이 세 마디 멘트와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40년간을 매일같이 조지가에 나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한 번도 당신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참 열매 없는 열심만 냈구나 한탄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에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에 저 뒤에 있던 낯선 분이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3분의 시간을 줬어요. 3분 안에 맞춰달라고. 그가 나누기를,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른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가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계속 그 말이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그 간증에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 후에 이 목사님이요 LA와 퍼스에서 초청성 설교를 하는 중에 이것과 똑같은 간증을 9번을 더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건너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캐러비안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이 간증을 나누었는데 3명의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우리도 각각 그 노인을 만나서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아의 노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6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로 갔습니다. 5,000명의 인도 선교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에 한 인도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아를 걷고 있었는데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렇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8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요 호주 시드니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교회분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조지아에서 전도하신다는 노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제너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물어물어 함께 이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제너를 만난 목사님이요 자기가 3년 동안 잠깐 겪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너가요 젊은 시절에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1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지만 내 인생에 열매가 없구나 한탄하고 아파하는 바로 그때에 그가 듣게 된 기적, 이 기적 앞에 제너가 감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제너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목사님이요 3년간 확인한 결과 제너가 전한 복음으로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 또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막 이리저리 그냥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이 산다면 그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매일매일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칼을 갈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내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축복의 통로로 변하며 우리 다음 주부터 또 12주간 한 주 한 주 이 내면의 훈련, 마음의 훈련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진리가 어딨냐 그러고 내가 옳은 게 옳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세대,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를 주여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비전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